이번 주에 주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렘넌트의 발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힘든 거, 지금의 환경의 문제들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거는 사실은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대학부, 청년부가 어쩌면 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시민권, 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내 배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환경에 속아, 사람에 속고, 요즘 뭐 잘하는 말처럼 팩트, 사실은 보여지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렇다면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누려야 되거든. 진짜 나한테 무언가가 있는 자는 누군가가 나를 욕해도 발끈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로 진짜 몸이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욕을 하면 진짜로 화가 나죠. 근데 내가 너무 건강해. 근데 건강한 나한테 누가 장애인이라고 욕을 한다고 화를 낼까? 안 내. 왜? 나 이상하지 않거든. 그게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으로 꼭 생각해 볼 거, 진짜 나의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비평적인 사고를 가진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비판적 사고를 가진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소위 뭐 세상의 말로 긍정의 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그런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또 하나님 자녀는 항상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비판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캐내려고 하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어려운 거,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지 하고 비판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늘 생각 속에 불만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특히 요즘 시대 렘넌트들이 이게 많죠. 뭐 얘기하면 싫어, 안 해, 귀찮아, 건들지 마. 요즘 초등학생 1, 2학년 제일 많이 하는 거, 초등학생 때부터 뭐 엄마가 잔소리하면 네 이게 뭐냐? 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요즘 렘넌트들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뭐가 안 되냐? 관계가 안 돼 사실은. 진짜 친구가 없어요 요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따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관계 회복의 주역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는 내가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라는 책도 권해서 읽게 하고 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어느 관계든 회복이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물론 그렇다고 해요. 예전에는 기쁨을 나누면 2배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된다 그러지.
기쁨을 나누면 시기를 얻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 약점이 된대. 요즘 그런 시대래. 그럼 그런 시대 속에서 왜 그렇게 가냐? 이러고 사니까 그래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고로 바뀌어져야 되냐? 영적 사고로 바뀌어져야 돼. 무슨 얘기냐?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속에서든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돼. 근원적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보이냐? 과정이 보이고 결과가 보여. 그럼 이 과정과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는 걸 알게 돼. 이게 사실은 세상의 원리거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사고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답은 뭐라고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답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상이에요. 비평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여. 사실은 머리가 좀 둔한 친구들은 비평하고 비판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여기로 가. 그냥 꿍시렁거려. 근데 머리가 좀 있고 엘리트들은 다 뭘로 얘기하냐? 그걸 좋은 사고라고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라는 단어를 써. 사실은 그게 양쪽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편파적이 돼. 이 양쪽 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 좌파, 뭐 우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렘넌트 여기에 속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힘,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사실 영적 사고, 영적인 사실과 진실이 보여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어디 속에 있냐? 비교의식 속에 있게 돼. 쟤는 이런데 나는 왜 이렇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굉장히 안 되면 즐겁고, 그래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마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 때는 어떤 시기냐? 렘넌트는 준비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절대 실패가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권세라는 건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 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자존감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 렘넌트 그루터기. 뭐라고? 거룩한 씨.
거룩한 씨라는 건 무슨 얘기냐? 누가 뭐래도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남은 자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래.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 시대의 주역. 절대 잊지 마 이거. 지금의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남길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실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 사실은 다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거. 발판 준비를 해야 돼. 발판 속에 준비가 돼. 왜 그러냐? 지금의 어려움, 이게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7명의 렘넌트들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실제로 시대를 살린 영웅들, 한 시대의 획을 걷던 모든 사람들은 뭐였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 사람들. 이 어려움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상처로 발전돼. 상처로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 이 상처로 오는 게 무기력이에요. 아니면 뭐가 와? 정신문제. 왜? 여기로 사단이 개입하거든. 근데 반대로 이 어려움을 책으로 기회로 만드는 발판으로 준비하면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가 왜 렘넌트가 가슴에 품어졌냐? 내가 중고등부 때 방황했으니까. 중고등부 때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과 가는 모든 길의 원인과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나한테 전해줬다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나는 힘들어서 방황하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인정 못 받고,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죄 문제, 내가 지금 안 되는 그 마귀의 일,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평생 내 가는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다면 내 인생은 달랐겠지 했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는 항상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237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 사람 교회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도.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창이,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기에 아니면 지금 청년 시절에 갈등했던 모든 게 결국은 답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창이에게, 수철이에게, 수빈이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뭘로 만들면? 기회로. 그래서 제일 봐야 될 거, 과거. 대부분 과거는 어디서 나오냐? 가정의 문제.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지.
태어나 보니까 이복 형들이 있어. 한둘이 아니야. 근데 혼자 비단옷 입고 다닌다고 욕 먹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근데 그게 요셉은 발판이 되어져서 어떻게 언약 속에서 총리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지난주도 말했는데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특히 우리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는 그럴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은 이상하게 말을 많이 들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 아니거든. 근데 목회자 자녀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어. 그래서 PK들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꼴통들이 많아요. 근데 뭐 우리 아들들은 비교적 굉장히 착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굉장히 잘한다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교회에 지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해. 성기는 목사님, 성기는 뭐 전사님, 진짜 그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요. 내가 진짜로 요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고 살았거든. 교육자 생활 거의 15년 동안.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좋은 거 하나, 우리 가족이 성도라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전에 섬기던 교회는 130-140명 기도를 하다가 10명, 뭐 15명 안에 인원이라 기도가 계속 돼. 뭐 더 없어 할 사람이. 그래서 요즘 되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난 좋아. 근데 있어야 돼요. 절대 잊지 말을 거. 그리고 학교, 반드시 친구의 만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래의 중요한 발판이에요. 단순히 말하면 지금의 친구가 미래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유명인이 됐어, 아니면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내 친구야, 친해. 어떨까? 내 사역하는 집사님 아버님이 부영건설 회장님 친구래. 굉장히 친한 친구. 그게 어느 때 친구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래. 그러니까 지금 부영건설 회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렘넌트 잘 모르겠다. 부영건설이라고 엄청 큰 건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속되셨다가 얼마 전에 특사로 풀려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지금도 생신 때가 되면 시아버지한테 생신 날마다 꽃바구니하고 선물이 온대. 비서실에서. 감옥에 가 계신데도. 그리고 전화가 온대. 그래서 비서가 차를 앞에 딱 대는데, 집 앞에. 그리고 모시고 간대. 그럼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그러고 오는데. 친구라니까. 그냥 뭘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이 친구와의 만남, 미래의 발판일 수 있어.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김수빈 친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의 발판을 준비할 땐 엘리트 준비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엘리트에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수주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생각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수빈이도 물리학 책 꽤 많이 읽고 뭐 인문학서적 뭐 나 따라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고전 읽어야 돼요.
베르테르의 슬픔. 그 내용이 뭐예요? 모르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엘리트들은. 책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발판을 조금 준비해서 왜 중요하냐? 세상은 10%의 사람들 그리고 1%의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나머지는 1%가 제일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10%가 그걸 만들어내요. 1%가 기획을 했다면 10%가 그거를 적용을 하죠, 세상에. 그럼 나머지 89%는 뭐하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끌려가기 바빠. 그래서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중요한 거 3장 20절 하늘 배경을 가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내가 사는 지역, 렘넌트가 성공을 하면 그 지역이 유명해지죠. 난 진짜 웃긴 거, 유재석이 수유중 나왔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죠? 수유중 한 번도 안 왔잖아. 어? 왔다고? 오, 그래? 보고 간 거잖아.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고. 그 공식적으로는 안 가더라고. 근데 왜 내가 아냐?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니네 넷 다 수유중 출신이거든. 그러면 전체로 보면 10년을 넘게 본 거야 수유중을. 근데 웃기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지도 않는데 유재석이 나오면 항상 수유중이 나와. 수유리가 나오고. 하다못해 연예인 하나 유명해져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한 명이 진짜로 세계를 살릴 10% 1%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 또 로마 시민권자, 로마 인도 갖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그게 뭐냐? 실력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갖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늘 시민권은 뭐냐?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거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철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 이 상처를 벗어나질 못해. 사실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욕 못 나는 시대. 근데 아니, 아주 희미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개천에서 욕 나는 사람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것처럼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실력 유지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7명의 렘넌트들을 잘 보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 속에 있었는데, 살아갈 수도 없는 자였어. 근데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응답으로 끌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뭐 TV 방송 프로 잠깐 봤더니 유튜브에 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게 히트가 돼갖고 미국 토크쇼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토크쇼가 뭔지 모르고 전화가 왔는데 출연하실래요? 그러길래 싫어요 그랬대. 근데 다시 전화가 또 왔대. 하고 왜 그러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출연 좀 해달라고 그랬고, 아니 나 싫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랬대. 근데 그 토크쇼가 전 세계적으로 보는 토크쇼예요. 있다니까. 되려면 되게 쉬운 거고, 안 되려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사실은. 내 상황 속에 빠져 있고
그 속에 있냐. 근데 이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나 자신 환경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 사단은 계속 이걸로 공격을 해. 왜? 렘넌트라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알기 때문에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되겠냐? 네 자신을 봐. 네 환경 그 속에서 되겠니? 그래서 낙심이라는 의미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죠. 생각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생각에서 지지 말라고. 우리 렘넌트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속지 마라. 사단은 계속 속임수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안 속는 비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 놓치지 말라고. 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시켜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 영적 서밋으로 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밀, 말씀 갖고 있는 거. 그럼 이걸 가지고 환경에 속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어느 속으로 들어가냐? 서밋 타임. 내가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거야. 그 속에서 복음이 각인됐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 각인의 시간은 뭐냐면 모든 걸 복음적 세계관을 갖는 거야.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뭐 기준을 분명히 갖는 거.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뿌리 내린다는 건 뭐냐? 그 뿌리 내린 대로 뭐가 오니까?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래서 약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고. 그걸 뿌리 내리면 그대로 열매로 오고, 그리고 기도 체질. 나의 서밋 타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소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만 주신 것, 나를 통해 하실 일, 이걸 소통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우리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구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언약.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가 겪었던 모든 것이 반드시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길에 지금의 어려움이 발판이 돼서 천배 축복의 증인, 이 237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의 축복을 증거하고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 지금의 만남, 지금의 현장 속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가정을 통해 또 학교를 통해 또 사회 나가기 전 엘리트의 비밀을 알고 이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에 사단이 개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서밋타임의 소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체질화돼서 하나님과 24시의 소통 속에 있는 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